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관성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삼손보다도 이 삼손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에서 삼손의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어요. 그 순간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짐승이나 돌리고 있는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돌리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삼손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에 놀이객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바치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섰습니다. 그때 삼손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양손을 있는 힘을 다하여서 양쪽의 기둥을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받들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사사기 16장 27절에 보시면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남자 여자가 모두 3,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신전 안에서 남녀가 모여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3,000명이 모여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사람을 죽인 숫자가 1,030명이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든 웬만해서는 삼손,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삼손은 알지만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손의 부모가 누구고 삼손의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손보다는 이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넘겨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분위기가 어떤지 감이 오시죠? 마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시대였습니다. 나라만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노아도 힘이 들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자,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시니까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 소망이 없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몸의 컨디션, 우리는 다 몸의 컨디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컨디션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컨디션이었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노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너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 것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너는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아이를 낳게 되면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술로 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음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이것저것 주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신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음식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태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일도요, 벌레 먹은 거 먹지 않습니다. 찌그러진 것 먹지 않습니다. 예쁜 것, 싱싱한 것, 보기도 탐스러운 것, 이런 것들만 골라가면서 먹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임산부가 임신을 했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 봐. 그리고는 버티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버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는 순간 그 음식은 내 몸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마노의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13장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가 지금 했던 말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도 한번 나타나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었는데 나타나자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지금 밭에 그때 봤던 그 사람이 와 있어. 그러자 이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허락해달라. 가지 말고 여기서 꼭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내가 그를 경배한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 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천사도 숭배하죠?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숭배를 하죠?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대개 사람들은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그 도와준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 의지하면 100이면 100 쓰러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천사가 했던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의 사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올랐는데 불이 막 하늘로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닥불처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옆에 서 있다가 불꽃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 불꽃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제서야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자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내가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 경험과 이성과 환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확인하는 그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사사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22절 보세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왔으면 내 마음에 피스, 평화, 기쁨과 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노아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노아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마노아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마노아는 그거를 놓쳤습니다. 또 한 가지, 아내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는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똑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을 이유가 없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고 마노아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다리 짚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 마노아는요 아내 잘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자 잘 만났어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을 신앙으로 붙잡아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땡큐 하셔야 돼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뭐가 행복인 줄 아세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일까요?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요. 인생에서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면 부부가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교회 다닌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신앙이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살다 보면 돈 문제도 생겨요. 살다 보면 애들 양육하는 문제도 생겨요. 뭐 티각태각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같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의견이 맨날 똑같습니까?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의견을 신앙이 같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한 관점으로 이렇게 모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믿음 있는 배우자를 같이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노아하고 이 마노아의 와이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 두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노아는 남편은 보이는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의 환경보다도 이 내 환경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 환경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돌아가는 것은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중심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팽이 아세요? 팽이 치기 놀이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팽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요즘 팽이 갖고 노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은 전부 다 아이폰 갖고 놀죠. 팽이 돌리면 재밌습니다. 근데 팽이 놀이가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팽이를 실로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는 여러 명이 동그랗게 서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팽이를 있는 힘껏 잡아 돌립니다. 그리고 팽이가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팽이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누구 팽이가 오래 돌아가냐 이렇게 지켜보고 오래 돌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팽이는 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팽이가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쿡 쓰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팽이 놀이는요, 팽이를 힘껏 돌려요. 그리고는 팽이 줄을 가지고 몰고 가요. 슬슬 몰고 가서 상대편 팽이를 툭 쳐요. 그러니까 세게 돌아가는 놈이 버티고 비리비리한 놈은 한 대 맞으면 벌러덩 하고 자빠지는 거죠.
이게 팽이놀이에요. 여러분들도 팽이치기 해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 팽이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팽이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회전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전관성 법칙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물건은 말이죠. 이 돌아가는 중심축이 있어요. 이렇게 농구공도 애들이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게 돌리지 않습니까? 중심축이 있어요. 팽이도 중심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힘을 회전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전관성. 그런데 이 회전관성은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왜 힘이 약해질까요? 힘이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공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잡아당겨요. 팽이는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공기가 못 돌아가게 이렇게 잡아당겨요. 두 번째는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팽이가 돌아가면 뾰족한 부분이 땅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찰력과 공기가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회전관성이 처음에는 힘이 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해진 힘은 어느 순간이 되면 수명을 다하고 픽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번 돌리면 잘 멈추지 않고 뱅글뱅글 도는 팽이의 원동력은 바로 회전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이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그 운동을 지속하려는 성질을 회전관성이라고 합니다. 팽이도 외부의 힘으로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고 싶어하는 회전관성이 생겨 멈추지 않고 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팽이의 회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공기의 힘인 공기 저항력이 팽이의 회전 속력을 늦추며 팽이는 회전관성을 잃고 이내 운동 에너지도 잃어 힘없이 픽 쓰러지게 되죠. 하지만 하늘이 가는 곳에 실이 있듯 팽이에게도 환상의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팽이채입니다. 회전관성을 잃어 쓰러져가는 팽이를 팽이채로 때리면 줄이 순간적으로 팽이를 감았다 풀며 회전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다 쓰러져가던 팽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팽이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뱅그르르 돌다 공기 저항력에 의해 회전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네, 지금 우리는 팽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전관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전관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기가 힘을 잡아당기고 마찰력이 있어서 팽이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팽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팽이채로 팽이를 때리면 쓰러지려고 하는 팽이가 다시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아버지와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신앙에도 회전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요, 신앙의 회전관성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시는지도 잘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마노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회전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컨디션 내가 알지 않습니까?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병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몸을 내가 아는데, 내 컨디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3장 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즉시 갔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남편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안 믿었으면 남편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내가 믿지 않는데 남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즉시 달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컨디션은 불가능이고 내 몸의 컨디션은 절대로 임신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아멘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고 꼭 붙잡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움츠리고 있다가 이건 내 생각이지 이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스,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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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면서요, 나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을요 믿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외로워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있어 라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팽이가 쓰러지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팽이채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의 팽이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팽이채로 여러분의 신앙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여기서 쉬었다 가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지라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삼손에게 주는 것입니까? 삼손의 엄마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을 키울 때 너는 절대로 삼손에게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면 안 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더러운 음식을 먹이면 안 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지만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술도 먹고 엄마는 나쁜 음식도 먹으면서 애 보고 야 너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삼손에게 주는 이야기지만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아버지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신앙의 회전관성이라는 겁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알코올 들어간 음료수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게 삼손을 지켜주는 팽이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팽이채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삼손은 어느 날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딥나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딥나는요, 그 당시에 포도주의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딥나는 다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삼손이 딥나에 갔어요. 포도주 원산지에 갔어요. 와인 파는 데 갔어요. 거기서 와인을 먹었을까? 포도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삼손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먹었을 거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술집에 갔는데 나는 술 안 먹고 사이다 먹었어. 여러분, 그 말 믿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노름하러 갔어요. 나는 이거 안 땡기고 왔어. 나 그냥 보고만 왔어. 믿어요? 좋아요. 삼손이 포도주 안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딥나는 왜 갔냐는 거예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 위험한 장소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팽이를 때리는 팽이채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삼손이 딥나로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아주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확 덤벼드니까는요, 삼손이 힘이 세니까 이 맨손으로 사자를 성경에 보면 찢어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아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올 때 입을 딱 잡고 입을 이렇게 찢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리를 잡아당겨서 찢든지, 아무튼 찢어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힘 무진장 셉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그 찢어 죽인 사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죽어있는 사자가 들짐승들이 막 뜯어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갈비뼈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진 거예요. 벌집 있다는 얘기는 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당이 떨어져 가지고 시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꿀이 있거든. 꿀을 먹고 좀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어서 손가락으로 이 벌집에서 쿡 찍어서 이렇게 꿀을 먹었어요. 자,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삼손이 죽은 시체. 성경에서는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정한 음식, 꿀이 나쁜 게 아니라 시체에 붙어 있었던 꿀을 찍어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꿀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갖다 주면서 꿀 드시라고. 그리고는 이 꿀이 시체에서, 짐승의 시체에서 가져왔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두 번째 팽이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여인에 푹 빠지니까는요,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릴라가 꼬셔요.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이 세?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저기서 나와. 근데 그때마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자가요, 이게 참 울고 불고 나를 살아가지 않나 봐 이러면서 막 졸라대니까 이 삼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이제 됐냐? 이제 그만 날 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이 드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이러고 자고 있었는데 이 드릴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위를 가지고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드디어 삼손의 팽이채가, 세 번째 팽이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포도주의 원산지에 내려간 것, 부정한 음식을 시체에서 걷어서 먹었던 것, 여인의 무릎팍을 베고 잠을 자다 머리가 잘린 것, 삼손에게 힘을 주던 그 팽이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부러지는 순간 삼손은 회전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팽이채가 든든하십니까? 팽이는 죽을 때까지 돌지 않습니다. 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비틀비틀할 때가 있고, 비틀비틀하는 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반드시 쿡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틀비틀 거릴 때 팽이채를 가지고 때려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팽이채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삼손의 팽이채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팽이채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라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컨디션이 어떻게 되었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거 오래 안 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말걸 하고 비리비리 하다가도 내가 아멘 하고 그 순간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회전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언젠간 쓰러집니다. 가만히 두면 팽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우리가 팽이채로 우리를 채찍질해서 팽이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